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3절의 내용을 참 잘 담아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본문에서 살피면서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판결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떠넘기게 되어지죠. 이제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문을 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죽일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의 어떤 집무실, 재판 장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정치적, 법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며 훨씬 더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유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 유대 땅은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시작되어지죠. 이거를 분봉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폭정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란, 민중의 원성이 아주 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 대왕은, 이 아켈레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결정으로 폐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지역은요, 특이하게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요,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이 총독의 거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로마 총독의 그 거처는요, 가이사라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본디오 그 빌라도가 있는 것은요, 유월절처럼 이 명절날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날들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때가 새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닭이 우는 시간을 유대 그 시간으로 보면 약 새벽 3시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로마 이 태양력으로 보면 6시 정도 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새벽 6시에 재판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릴까요? 실제로 6시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그 재판은요, 일출 직후, 그러니까 해 뜨는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정오 12시까지 재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담아 나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새벽 일찍이 이 재판을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요, 갑자기 잡아서 유죄다, 죽이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거쳐서요, 지금 이제는 총독의 정식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자,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방인인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관정 밖에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한마디 속에는 참 많은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이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항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끌려온, 결박되어서 붙잡혀온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요, 군대가 왔습니다. 약 3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로마 정규군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최정의 부대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독인 빌라도의 승인이 없으면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 사건 속에는요, 빌라도가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를 고발하느냐,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행악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너와 내가 정치적으로 모종의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르쇠로 발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 지금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요,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본디오 빌라도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인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목적입니까?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책망하는, 심판하는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기득권, 이 총독의 직분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요,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시대와 다르지 않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29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절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전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8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만진 물건에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기면서요, 정작 자신들은요, 유월절에 참여하려고요, 자신들의 몸이 부정해질까봐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려고 외식과 우리 가운데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세상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9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대라는 거예요. 지금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밖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나간 것이죠. 그런데 33절을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도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중에 9장까지 가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에 붙었다가 종교에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종교에 붙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진리가 뭐냐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붙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총독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도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용하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 하반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리를 쫓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유대의 역사가 필로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런 민중으로 인해서 나중에 폐위가 되어진데,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했던 것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휘장을 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기는 성전의 재물을 유용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몇 번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이 빌라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후에는요,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유배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빌라도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요, 자신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면서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너희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인 이 빌라도는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단지 당시 사람들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인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건함이나 신앙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갈수록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참 많이 희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은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요,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물도 준비하고요,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가운데 담아주신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요,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지향점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신앙적인 열심을 기준 삼아서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성실히 지킨다는 이유로요,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옳음 때문에요, 그 잣대를 들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종교적 열심으로만 신앙을 판단하려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를 보면서 이들을 쫓아가고 이들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계산하면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 두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9절 하반절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티끌로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결박 당하신 채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심판의 구주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그 인간 앞에 결박 당한 채로 가만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거짓 누명 속에서도요, 치욕과 모욕을 감내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라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